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바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하는데 이 두 도시는 정말로 다른 도시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있지만 정말 성격이 다른 도시이죠.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기원전 22년부터 한 9년 사이에 건설한 것 같고요. 건설했던 이유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건설하고 그 안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신전을 두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좋아하고 당신에게 이와 같은 충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가이사, 로마 황제의 그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도시에는 참 많은 것들이 다 아주 헬라적인 그리고 로마 문화의 그런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항구 입구에도 황제의 가족들의 동상을 세웠고 또 원형 경기장과 극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게 하고 또 운동 경기를 즐기게 하는 그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로마에서 파송했던 그 어떤 총독이 머물기도 했고 또한 군대가 주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보면 아주 로마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 같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와 같은 이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는 그런 어떤 총독이나 또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그곳에 좀 머물러 살게도 했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도록 그렇게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 땅 안에 굉장히 로마적이고 또 헬라 문화적인 이와 같은 이 도시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 로마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끊임없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욥바라고 하는 도시는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해안, 둘 다 해안 도시인데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욥바는 원래부터 항구 도시였죠. 근데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전 164년부터 64년까지 유대 지역이, 팔레스타인이 유대인들이 독립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100년의 그 황금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시기를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압제 가운데 있다가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외세에 아주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벌였고 결국은 이기게 되어서 한 100년 정도 아주 자유로운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 전쟁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 지역이 바로 이 욥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마카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가가 의도적으로 욥바에 있는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 사람은 해안가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계속해서 시몬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욥바의 굉장히 유대적인 특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욥바에는 대체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좀 감지를 하고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가 로마 군인 하나와 자기의 종 둘, 셋을 보내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간 것은 그냥 그랬겠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긴장과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후 66년에 유대인의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납니다. 로마를 향한 아주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결국은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데, 그때도 이 욥바라고 하는 도시는 정말로 이 독립을 위한 전쟁의 아주 교두보가 되었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색깔이 강한, 유대적인 색깔이 어느 도시보다도 강한 그곳에 머물고 있는 이 시몬이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 세 사람이 고넬료의 뜻을 전하고 가이사라로 그를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고넬료도 편하지 않았고 베드로도 편하지 않은 그와 같은 일들이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갈등이 있고 또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계시는 그 모습입니다. 이런 어떤 갈등이 있는,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이 도시들에 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특별히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가정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하던 그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명이 갔을까요? 10명이 갔을 것입니다. 욥바에서 하루 묵고 다시 가이사랴로 올라가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10명이 갔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과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 6명의 형제가 함께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 10명이 가이사랴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냈던 세 사람도 과연 베드로라는 분이, 시몬 베드로라는 분이 과연 무슨 이야기 할까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내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정말 내가 가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가면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6명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도 과연 베드로 사도가 뭔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마 머릿속에 상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리라고는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은 확실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가이사랴, 욥바에서 나와서 가이사랴로 들어가요.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제는 고넬료 집으로 들어갑니다. 더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욥바에 있는 시몬이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그냥 단순히 그냥 가볍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마음이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죠. 물론 베드로의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세우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보면서 하늘에서 보낸 존재, 뭐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교정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라고 일으켜 세우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받을 때의 이 고넬료의 자세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개포동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지는 11년이 넘었고요. 담임 목사가 된 지는 이제 10년, 만 10년, 다음 달이면 만 10년째입니다. 제가 10년째, 10년 더 이상 설교를 했으니까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안 하는 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들을 때에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떠받들라는 이야기 아닌 건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에 울림이 있기 시작할 겁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 문제가 생기는데 주로 어떤 때 생기나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가 전한 메시지를 가지고 비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주로 무엇을 가지고 비난할까요? 메신저인 바울 자체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왜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를 건드리게 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메신저가 손상을 입고 나면, 그 권위가 손상을 입고 존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가 전하는 어떤 복음도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때, 공적인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목사로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도는 어떤 걸 제가 하나 하면요, 하나님, 제가 개포동 교회를 섬기면서 저와 어떤 성도님이 서로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게 되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제가 하는 설교 난 안 들어야지 라고 하는 성도가 한 분도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목회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어긋날 일은 별로 없거든요. 누구와 가장 가능성이 클까요? 저하고 항상 모여서 의논하고 같이 생각 나누고 또 해결해가는 장로님들하고 이 관계가 제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풀어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관계의 불편함으로 나간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제가 그게 참 감사하고 또 장로님들께 고마워하는 부분이죠. 제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의 그 설교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 조심하여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유지해가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했잖아요. 앞으로도 쭉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도 한 분도 제 마음에 불편해 이런 분들이 없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해서 정말 말씀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저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계속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것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이렇게 상종하지
이방인과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세 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명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제 고넬료가 답합니다. 사흘 전에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 말씀 듣는 준비된 모습이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건 어떨까요? 누가 잘생겼는지, 누가 못생겼는지, 누가 예쁜지 안 예쁜지 이런 거 본다는 게 아니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걸까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걸 가지고 차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깨달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으시는 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뭘까요?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죠. 왜 화평의 복음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는 복음이죠. 막힌 담이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는 그 담을 십자가를 통하여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되게 하시는, 이제는 적대 관계가 아니라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와 같은 복음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케 하시는 복음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런 어떤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하게 하시는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37절에 보시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에 구체적인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일을 행하셨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보시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는 이 사도들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렇게 사역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은 아닙니다.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의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예수님이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만 전하지 않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 죽은 자와 산 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실 주님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아주 의도적으로 누가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할례 받은 신자. 할례는 뭘까요? 유대인됨을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표징이 바로 할례죠. 그래서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제까지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는 유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된 이후에야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할례 받지 않아도 이방인이어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방언 속에서의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높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외적인 하나의 현상이고요. 빙산의 일각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상태로 이들이 바뀌게 되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합니다.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이후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어떤 청을 합니까? 우리가 며칠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요, 내면의 변화일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던 삶에서 하나님 높임으로 바뀌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될 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생생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우리가 믿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 닮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닮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모습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의 모습까지 선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 과거에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셔서 영광의 주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믿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여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같은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기를 부탁했을 때 결코 베드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구제와 기도를 참 잘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는데 로마의 백부장으로 잘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로마의 천부장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영원까지 약속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때는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느냐, 통역을 할 수 있느냐, 나에게 병고침의 은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내가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인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강청하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만 취하지 않았지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기를 원하고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요 빌지 말라 해도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로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뒤집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뒤집어야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나의 세상적인 가치와 똑같은 이 바람, 생각, 목표, 추구하는 이것이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을 내가 잘 살고 있느냐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제가 욕심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 세상을 향한 가치를 가지고 욕심 부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구가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사용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 이 세상의 가치가 뒤집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깨뜨려지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고 마음에 품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여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의 열매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때로는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일이 잘 되는 그 경험, 좋은 시절에도 우리가 우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납작 엎드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눈에 아무도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실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눈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는 자로 사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 모두 다 이 세상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흡족해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후회함이 없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